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같이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당신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절로 잘 됩니다. 처음이 중요한데 그 첫 시간을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 주셨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이 성회는 마지막 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후에 사흘 되던 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처음 표적을 시작으로 하여 예수님 공생의 모든 시간은 계속하여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만 하시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느냐? 그것은 제일 먼저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디베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게 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러죠.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난한 농부와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더구나 나라의 주권이 뺏기고 로마의 압정 속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그날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광야에 왔습니다. 지금도 광야에 가면 그곳엔 식당 시설도 없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점들이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도시에는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요즘에 가는 곳마다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우리 한국은 강변을 따라가면 온갖 매운탕집이 있고 맛집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외에 나가면 지금은 오늘 이 부근의 맛집이 뭔가, 어디 가서 이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것을 골라먹는 마음의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인도 하이데라바드라고 하는 곳에 원로 목사님께서 성회를 하셨는데
인도 역사상 최대 집회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하이데라바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차로 1시간을 나가면 텅 비어 있는 빈 곳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운집하기 위해서 그곳에 무대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며칠을 걸어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이 계세요. 인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 성회를 참석하고 마음의 희망을 얻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자세히 사람들을 살펴보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맨발로 왔습니다. 신발을 신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가지고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성회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무려 차로 1시간 동안을 달려가야 비로소 저희들이 묵는 호텔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딴 곳, 그것은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상점도 없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밥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즉석에서 구루마 같은 거 끌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너무 간단해요. 그저 날아가는 이런 쌀에다가 카레만 탁 부어가지고 뭐 숟갈 젓가락도 필요 없어요. 포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손 가지고 조물조물해서 입에다 탁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고 구루마 이런 것을 가지고 이동 간이 식당들이 막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먼지가 풀풀 나는 그곳에서 또 밥을 사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 디베라 베세다 광야에는 그런 이동 음식점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니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어느 집회에 가보면 구경꾼들이 옵니다. 야, 오늘 뭐 재밌는 일이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뭐 볼 것이 있는가 보다 해서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그 행렬에도 보면 구경꾼들이 와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 옷자락에 막 손도 대고 만지기도 하고 이러겠어요. 근데 이 인도 사람도요,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따르니까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목사님 한번 만지려고. 그런데 그 군중이 막 그 당시에 한 50만 명 이상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확 하고 달려들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 만지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만져도 예수님 몸에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안고 많은 의사들에게 고생을 당하고 하열병을 하던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그는 죽을 각오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실천에 옮길 때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주님의 몸에 능력이 나가고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구경꾼으로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구경꾼이 아닌 기적을 준비하고 기적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람들은 병 낫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 거기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안 나은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주님이신데 병쯤이야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들이 가져온 문제도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참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순수한 믿음의 주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믿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들은 숫자에 안 넣어줬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아들하고 이렇게 집에 있는데 막 보니까 막 바깥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째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냐 전년 하면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 바깥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창문 너머 이렇게 보더니 여자 두 분이 막 머리채를 쥐어 뜯고 막 싸우고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니까 뭐야?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랬더니 아빠 아무것도 아닌 것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에는 여성들이나 어린 애기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남자 성인들 5천 명이 모였으니 어디에 가나 여러분 여성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희한하게 술 먹고 죄 짓고 방탕하고 이런 데는 남자들보다 여자의 숫자가 확실히 작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자리엔 남자들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여성들이 전부 애가 딸린 사람들은 애들을 다 데리고 어린애기 들쳐업고 그리고 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식은 야훼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 숫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으니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또 노약자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이 되는 군중이 그 광야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요즘도 여러분이 2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여러분 큰 스타디움이 필요합니다. 저 잠실 경기장 같은 큰 스타디움이나 이런 것에 사람을 운집시켜야 그곳에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고자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하고 주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의 그룹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니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슬픔이 있고 어떠한 질병이 있고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문제를 아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오늘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우리 주님은 아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원인가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천하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신 제2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동하 입으시고 주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인의 후손은 이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원죄를 가지고 온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주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면 마귀의 왕국이 무너지고 마귀가 이제 끝장났다고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 주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고,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에 오신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도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도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인의 후손을 잉태하는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주님의 족보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저들은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한 것처럼 같은 해에 1948년 5월 14일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은 다시 옛 본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은 또 이스라엘이 하나의 시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모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데 그곳에 가시는 곳마다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좀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나타나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작품에 보면 신부가 하나님 한번 나타나 주세요. 내가 뵙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내니다 내다 그러고 주님 나타나는데 그 신부가 기도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곳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를 다 소원하지만 하나님 만나면 두렵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죄가 막 드러나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것인가 두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좋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땅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 주님은 현실적으로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를 가시는 곳마다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오시느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여러분 헬라어로 푸뉴마투스라고 했는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성령님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복잡하게 생각할 때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쭉 처져가지고 며칠을 굶었는지 다 힘없이 잔디밭에 뒹굴고, 그 다음에 애들은 엄마 치마꼬리를 붙잡고 엄마 배고파, 낮에도 별이 보여, 엄마 먹을 것 좀 줘, 먹을 것 좀 줘. 그래서 그곳에 잔디가 많은데 막 그것에 와서 허기져가지고 자리에다 펄썩 누워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니 긍휼의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곳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로마의 압정 속에 시달리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 마음속에 뜨거운 동정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인데, 이 채우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 동정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다가오면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기고 아예 그냥 굴복시키고 죽여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사랑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처럼 야훼께서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불쌍한 존재야? 나는 돈도 많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적어도 내가 회사의 CEO고 나 없는 게 없어. 되게 내가 왜 불쌍해? 내가 왜 불쌍해? 내가 무슨 거지야, 노숙자야. 그러나 여러분,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저 상류층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놈이 그놈이고 도끼니 개끼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우리 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고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줍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운명적으로 타락한 존재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마음에 한없는 동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불쌍히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저 벳사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히 보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회에 모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 배고픈 현실 생활 가운데 희망도 없고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한 그 무리를 바라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떠한 일을 행해 주실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께서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그래도 이 기도원에 거리뛰기를 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고치는 것 아닙니다. 강사가 고치는 것 아닙니다. 누가 고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병을 대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오늘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시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예수님의 치료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는데 나는 전문의야. 이 병은 내가 전문적으로 잘 고치는데 저 병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이 세상 의사들은 각 분야 내과, 외과, 이비인, 후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많은 여러분 전문 의들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종합병원이십니다. 주님께로 오면 못 고침받을 병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영적인 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정신병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면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어떠한 병이든 못 고치겠습니까? 오늘 이름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오중복음 3종 구원의 역사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그 신앙 고백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 주님이 하신 그것에 대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미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말씀에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주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즉 이 말은 뭐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모든 땅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살며 어떻게 견디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업을 전속해 나갈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오늘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 외국의 유명한 언론기관에 와서 어떻게 이 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룰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뭐냐? 우리도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고 교육받은 주의 종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텅텅 비어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 모이고 기독교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흔적만 남기고 지금은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나라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바로 신학적인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돼. 옛날엔 그 기도 들어줬는데 지금은 내가 능력이 없어. 나도 세월이 지나가니 능력이 약해지고 이거는 지금은 안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줄임배를 먹이시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세요. 그래, 내가 오늘 이 많은 군인 중들 내가 먹여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들로 하여금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믿고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여기에 뭐냐, 이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저들을 참여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들을 먹이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도 주님은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그 영광스러운 기적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여서 제자들을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 반드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온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졌는가를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봤는데 모두가 다 시험에 떨어져 버렸어요.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이 시험에 떨어지고 오직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어요. 그 2사람은 주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그 후손들, 젊은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부정적인 생각,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불러낼 때, 바로를 굴복시킬 때 10가지 표적을 행하는 기적을 보지 못했는가? 너희가 홍해가에 있을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와 바로의 추격꾼들을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나를 너희들이 무시하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거 아니고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며칠 전에 있었던 네가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명령해서 너희가 나와서 싸우면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은 너희에게 주기 위한 약속의 땅이다. 그런데 그들은 환경만 바라보았습니다. 시험에 다 떨어졌어요. 10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아이고 그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큰지, 아이고 거기에 비하니 우린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우리 갔다가는 우리 애들까지 다 죽고, 우리가 차라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 살 길이다. 그 말을 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니 기가 막힙니다. 이야, 이렇게 기억력이 없냐? 그렇게 건망증이 심하냐? 세계 최대 강국이었는데 애굽을 굴복시키고 너희를 건져낸 그 야훼 하나님이 며칠 전에 이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너희를 이곳에 오게 한 나를 다 잊어버리고 너희가 그렇게 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도 그 생각이 여러분의 입 밖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하면, 아이고 이런 큰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 그런 생각 나온다고 막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이 강해가지고 듣는 사람들마다 같이 부정적이 되고 같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내 말대로, 네가 말로 씹은 그대로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긍정적으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사로잡혔으며 내 입의 말로 네가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겠고 네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네가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고 여러분이 하는 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줄 수 있냐. 이 빌립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을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와서 그 말을 하자 빌립은 합리적인 사람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요, 그 다음에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 몇 명, 여기서 여기까지 몇 명. 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 세 분이 이거 남자 성이면 한 5,0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걷어가지고 빵을 어디서 구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 가운데 3분의 1을 매일매일 일용 근로자가 한 데나리온씩 벌어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 거금입니다. 여러분의 1년에 3분의 2, 한 9개월 동안 한 6, 7개월 동안 돈 안 쓰고 잘 모은 봉급, 그거 거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있어도 뭐합니까? 여기 이렇게 전화 주문한다고 갑자기 막 트럭 몇 대가 와가지고 쫙 음식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그것도 없죠. 여기는 광야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아이고 안 돼요. 차라리 흩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와 하는 게 낫지. 우리가 돈이 있나요? 돈이 있어도 빵을 구할 데도 없지요. 그러니 주님 이곳에서 저 군중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 빌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인데 생각은 빨랐지만 계산도 빨랐지만 그 계산에 예수님을 빼버렸습니다. 예수님 빼고 나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자금밖에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안 된다고 생각하니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하려고 최선도 안 했습니다. 그저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IQ가 150이요. 나는 암산도 잘하고 나는 뭐 내 피가 한국 사람 피가 섞였는지 암산 안 해도 하면 머리에 계산이 나옵니다. 내가 이래도요 수학 천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그 결론이 뭐냐? 안 돼요. 주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드레는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안드레는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드레는 예수님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서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오는 이런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비록 많은 공부를 못했어도 그는 마음속에 계산이 좀 늦어도 역시 돈이 부족하고 여기에 빵가게가 없는 것을 알고 사람들 먹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여기에 안드레의 계산법은 누구를 넣느냐? 예수님을 넣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왜 그러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 신혼부부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잔치하다가 중간에 죄송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오늘 파티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돌아가세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참 피로연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혈레통 6항아리에 있는 물을 채우게 하시니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파장되는 피로연을 주님이 축제 분위기를 돋워주는 최고급 포도주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립처럼 인간적이고 환경만 바라보는 계산법 갖지 말고 언제나 그와 같은 환경 속에도 여기에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주님은 6항아리에 풍성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주님이 벳사다 광야에서 500년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남게 하셨다. 그들 배불리 먹게 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저들에게 조금씩 입에 풀칠하고 그냥 적당히 간식으로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보리떡 싸서 물고기 2마리로 만든 그 음식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조금 입에 무슨 간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배불리 배를 두드리면서 먹는 뷔페 식단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잔치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산만 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달라서 계산법이 달라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우리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뜻이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다.
예수님이 계신데 뭔들 못하겠냐.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재료를 찾아드린 일이에요. 조금의 생각의 차이지만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오늘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계산해 놓고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 주여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거기에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헬란 켈라가 뭐라고 말했냐?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위에 있는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 이제는 도관에 든 올챙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위의 문을 열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모든 일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하늘의 도움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오살리 기도원은 세계적인 기도원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기적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그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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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주님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시험할 때 여러분, 이거 주님이 테스트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주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생각을 성경적으로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려주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만일 빌립을 시험할 때 빌립이 와서 주여, 주님이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그때 신랑 신부를 도와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시니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빌립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을 인정해주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 잘하면 여러분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믿음의 말 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도 고침받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때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주님이 다 보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환경 속에 아무리 절망이 깊게 드리워도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이러한 영적 거룩한 습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적은 것에서 출발하며 작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적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구한 것이 보리떡 5덩어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만 말을 실수하셨어요. 우리도 흔히 말하다가 아이고 말이 빠져서 이빨이 헛나왔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만 막 너무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잠을 못 주무셨는지 그만 말 실수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생선 2,000마리를 가지고 5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무슨 기적이야.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 가지고 5명 모이는 건 나도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씨앗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는 여러분 무슨 뭐 가면 보리굴비 같지만 큰 보리 이런 생선이 아닙니다. 겨울철에 먹는 방어와 같은 큰 생선이 아닙니다. 이거 어디 가서 말라 삐뚤어진 메루치 같은 거, 이 불에다 구워 먹는 그런 그 양미리 같은 이만 삐쩍 마른 거, 요 몇 개 이렇게 조그맣게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리떡도 여러분 그거 아이가 한 입에 털어놓으면 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김밥 같은 겁니다. 충무 김밥 같이 입에 쏙 넣는 그런 조그만 거예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자기가 배고픔을 모면할 수 있는, 그에게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좀 갖다 드리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예수님께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헌신했어요. 오늘 여러분,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미리 감사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믿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은요, 자기가 원하는 사업의 목표가 있으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회사의 11조를 미리 해버려요. 지금은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하나님께서 11조 하게끔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11조가 그렇게 안 되는데 미리 그냥 심어버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11조가 이렇게 늘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미리 그냥 11조를 심어버리는데, 근데 그 장로님 간증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드리는 이 11조 이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11조를 미리 심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11조가 현실로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이야 내가 받는 11조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내다가 쪽박 차면 어떡하냐. 그런데 믿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막 미리 감사하고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심고 나갔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사업에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희한하게 11조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고 그 다음 5배가 되고, 이야, 이것 봐라,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여러분 김치국물을 마셔야 떡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김치국물을 마셔야 떡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대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는 믿음의 씨앗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적에는 헌신적인 믿음의 씨앗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빌립이 아무리 예수님을 계산에 빼고 계산만 해도 그거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에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한 대로 먹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것이 얼마나 풍성했던지 남은 음식을 다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이 여러분 재미있는 우화처럼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세요.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친히 아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때 우리의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현실적인 문제에 주님은 풍성한 구체적인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적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늘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전능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으시는가요? 우리 믿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원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물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 오살리 최자실 순복음 기도원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 그냥 베데스다 연못물에 가서 목욕하고 물 떠먹어도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주님의 때가 와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니 거기에는 어떤 병이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이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뛰어들어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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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이 사흘 동안의 성회를 통하여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께서 부르짖어 간구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획하신 기적과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기쁘고 춤추며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